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사순절 벌써 이제 9일이니까 내일 10일차 되면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순환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경건하게 지내려고 이전보다 더욱더 노력하며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보면 늘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계기가 있으면 더 잘하려고 하시고,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계기가 있으면 이전보다 더욱더 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무관하게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경건한 사순절이 지나면 다른 것들은 좀 뒤로 미뤄두고 사순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 행사들도 안 잡고 그렇게 지내는데,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반면에, 신앙이 부족한 분들은 이때다 하고 더 교회 행사 없으니까 개인적인 일들을 더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평소보다 이 사순절 기간은 좀 더 경건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경건하게 지낼 수 있을까? 우리가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던 일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나의 만족을 줄여나가는 것을 통해서, 없애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TV 보는 걸 좀 줄인다든지, 영화 보는 걸 좀 줄인다든지, 평소에 취미 생활을 조금 잔재한다든지, 미디어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금식 생활을 한다든지,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한다거나, 그렇게 일상생활에 내가 좋아하던 일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그 일을 통해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있겠죠. 줄여나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늘려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은 줄여나가고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일들을 늘려나가는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성경을 더 읽는다든지, 기도를 조금 더 한다든지, 아니면 새벽 예배를 꾸준히 나간다든지, 이렇게 금요심야에 함께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평소보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내 삶에 조금 더 늘려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겠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줄여나가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늘려나가는 것,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를 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많이 줄여나가는 일들을 많이 하죠. 금식하고 오락하지 않고, 예전에 이제 전통적으로 육식을 금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나갔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전보다 좀 채워나가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다 보면 저절로 나의 유익을 줄여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나의 유익을 줄여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늘려가지는 않더라는 거죠. 내 것을 줄인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건 아니더란 말입니다. 평상시에 TV 보는 거 좋아했는데 사순절 돼서 내가 TV 보는 거 좀 줄여야지 라고 마음 먹었는데, TV 보는 그 시간에 친구하고 약속 잡아서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있으면 TV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을 한 것은 아니죠. 한 끼 금식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냥 금식만 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 게 아니라 그냥 다이어트 한 것일 뿐인 거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삶을, 나의 만족을 줄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줄여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늘려 나가는데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는 훈련이 우리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한 말씀 한 기도 하고 있죠. 새벽 무렵 일어나서 하루에 한 공동체 성경 읽기에 2장 3장 늘려 나가는데 그거 읽고 있지만 딱 한 말씀만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자, 그렇게 해서 한 말씀 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구절 딱 보화를 찾는 농부의 심정으로 그 말씀 가지고 더 깊이 기울여서 말씀 가운데 머무는 훈련을 하고 있죠. 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 더 나에게 눈에 띄는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라고 믿고 그 말씀 더 깊이 주의 집중해서 보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하루 종일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하루 종일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교훈 찾아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빨리 교훈 찾아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그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바탕화면에 초기 화면에 오늘의 말씀을 바꾸어 놓고 핸드폰 펼 때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전화할 때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과 하루 종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입을 통하여, 나의 눈을 통하여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그 말씀 다시 들으며 하루 종일 산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하루 종일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것에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신 주님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가는 거죠. 사순절 기간을 주와 동행하는 사순절로 가득 채워가는 것입니다.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을 못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때로 딱히 울림이 있는 부분이 없을 때가 있죠. 아니요,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진짜 하다 보면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딱히 나에게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가 더 많죠. 상관없습니다. 더 깊이 다가오는 그런 울컥거리는 그 마음이 오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렇게 오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은 말씀 앞에 머물려는 노력을 할 뿐입니다. 주께서 주시면 받을 것이요, 주시지 않으면 신뢰함으로 기다릴 뿐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말씀 울림 주지 않았는데 억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상상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억지로 교훈 찾아서 끝내버리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내 모습을 만들어 가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큐티의 아쉬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훈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훈련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훈련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부족하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부족하기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자주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머물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순절을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9일째 됐죠. 내일부터 또 내일의 말씀 묵상하실 텐데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 없다 하더라도 너무 개념치 마시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 말씀 한 구절이잖아요. 요절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루 종일 그 말씀 되뇌이면서 말씀 가운데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불어서 이 시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도 방법을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 방법 역시 오랜 기독교 전통 안에 있었던 오래 이어져 온 기도의 방법이기도 한데요. 빠르게는 한 3세기에서 4세기 정도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도했던 방법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나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17세기의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도 이 성찰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 성찰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기도는 성찰 기도입니다. 바로 나를 살피는 기도, 성찰 기도인데 살필찰, 살필성, 살필찰, 그래서 성찰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성찰 기도를 저도 이제 영성을 배우면서 우리 교수님에게 직접 지도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배워오고 있는데, 또 많은 이 영성 학자들, 우리 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개신교회에 정말 필요한 기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기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언제쯤 이 기도를 소개할 수 있을까? 아마 평생 소개하고 같이 훈련하고 나아가겠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해주고 싶은 기도 방법이기도 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9편 말씀 다윗의 고백의 시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139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살펴본다는 말은 그냥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하칼인데요, 이게 주의 깊게 조사하는 거죠. 수사관이 이 수사관이 그 사건을 주의 깊게 살피듯이 그런 단어의 뜻이 이 하카르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는 거죠.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냐 하면 2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데,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어떻게 알았느냐면 살펴보아서 아는데, 또 무엇을 살펴보았냐면 앉고 일어섬을 살펴보아서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앉고 일어섬, 앉는 것은 쉬는 거죠. 앉아서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일어선다는 것은 쉬는 것의 반대니까 일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앉아서 쉬고 있는 그 순간도 주께서 살펴보고 계셨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순간도 주께서 살펴보셔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도 밝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고 있는지 주께서 멀리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적인 의미 안에서 멀다는 것은 이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 3절 또 보겠습니다. 3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 내가 걷는 모든 길,
걸어가야 하는 모든 길,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께서 아신다는 거죠. 살펴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눕는 것을 알고 계신대요. 눕는 것은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것도 살펴보고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살펴보아서 아신다는 거죠. 또 이어지는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조차도 주께서 다 알아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서 나의 생각까지도 나의 말까지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살피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신데 왜 우리를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감시하시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늘 유심히 살펴보죠. 아이는 부모 생각하지 않고 장난감 앞에서 혼자서 인형을 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근데 부모는 그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죠. 무엇을 가지고 노는지, 무슨 말을 하며 노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혹시나 험한 말을 하지는 않는지, 위험한 곳으로 가지는 않는지 노심초사 지켜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모의 모습은 자녀가 성장해도 마찬가지이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여서 각자 따로 떨어져 나가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직장 생활은 잘 하는지,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지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거죠.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서 내가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뜻과 너의 모든 말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으로 깨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어가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면서 도우시면서 우리와 깊은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쌓아가고 계신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때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지요.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고, 주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지만, 이제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씩 늘려간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도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살펴보고 계셨는지를 주님과 함께 나의 하루를 다시 되돌아가서 살펴보는 거죠. 내 기준으로 뿌듯하게 열심히 잘 살았다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되돌이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찰 기도입니다. 이 성찰 기도를 3세기 4세기부터 기독교 전통 안에서 늘 해왔고 중요하게 생각해 와서 가르쳐 왔죠. 우리는 많이 잊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대로 오늘 하루의 삶을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기도이기 때문에 조용한 장소로 찾아가서 조용한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의 장소로 가죠.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오늘 기도의 제목 뒤편에 보면 제가 순서를 좀 적어 놓았는데 그거 보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성찰 기도의 실제라고 써놨는데, 먼저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죠.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택하고
자세를 편안히 하고 단정히 하고 차분한 마음을 가라앉혀서 기도할 준비가 되어야죠. 하루를 차분히 돌아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감사입니다. 하루를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도와주셨잖아요.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그것에 감사드리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가 이제 오늘 하루를 다시 되돌아볼 텐데 나의 힘으로 돌아보아서는, 나의 시선으로 돌아보아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다시 되돌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할 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찰을 하게 됩니다. 살피는 것이죠. 하루를 살피는데 가만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녁 무렵에 잠들기 전이나 또 많은 이 영성가들은 하루에 2번씩 성찰기도, 정오와 잠들기 전 2번에 걸쳐서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1번 정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저녁 무렵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이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어떻게 돌아보냐면 하루를 3등분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 하루를 거꾸로 되짚어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3등분해서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해 보세요.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녁 무렵에 있었던 일 생각이 나는, 가장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 일이 있죠. 그리고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누구를 만났고 그 사람과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말을 나누었고 그때 나의 감정은 어떠했는지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자리,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셨죠.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자리로 지금 다시 한번 가보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식사 어떻게 하셨는지, 바쁘게 오전을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할 필요는 없고 3가지 정도, 크게 떠오르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24시간을 영화 본다고 생각하고 리모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리모컨을 쥐어주시고 나의 24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보시는데 스킵해서 보시는 거죠. 보다가 불현듯 생각하고 멈추는 그 자리에서 함께 찾아가 보는 겁니다. 기억나는 일들 한 가지 살필 때에 그때의 행동들, 그때의 대화들, 그때의 감정들 살펴보고 그때의 말과 감정들을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때 회사에서 동료와 싸울 때 주님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때의 심정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그때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때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때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었겠지요. 오늘 하루 있는 일 중에서 감사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감사했던 마음들, 그때 미처 감사하다고 표현 못하고 야 기분 좋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자리로 돌아가서 조금 더 주의 깊게 그때의 감정들을 살펴보시고
그때 그냥 즐겁게 기쁘게 지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을 고스란히 주님 앞에 가져가서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하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또 들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 저녁 무렵에 하루를 다 일상을 다 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였던 오늘 하루를 마지막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돌아가 봐서 되짚어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자세히 살펴보시듯이 주님과 함께 그 시선 그대로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주신 은혜가 있었다면 감사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며 다짐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도 이제 살아갈 텐데 내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죠? 되돌아가 보니 거기 주님이 계셨다는 걸 오늘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내가 살아갈 모든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더라도 내일 나의 삶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분노할 그 순간에 아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감사해야 할 그 순간에 그냥 좋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신 그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조용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성찰 기도입니다. 거창하게 말했지만 사실 거창한 건 아니고 단순한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되짚어 보는 거죠.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의 24시간을 다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내일 살아갈 때에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미리 확신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던 주님을 늘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성찰 기도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죄를 자복하고 더 잘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던 주님을 신뢰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훈련하는 것이요. 이 시간이 얼마 없지만 잠시 제가 이제 이것을 매번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시간을 들여서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시간도 할애해서 만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사순절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를 하겠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성찰 기도를 함께 짧게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치지 마시고요. 예. 음악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방해합니다. 음악에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오늘은 음악 없이 조용히 마음에 준비하고 잠깐 한 5분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미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택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니 이제 편안하고 단정하고 차분한 마음 가지고 잠시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짧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하루의 삶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하루를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3등분하여 가까운 시간부터 거꾸로 저녁과 낮과 아침 순서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억에 남는 일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그 자리로 돌아가 그 일을 살피겠습니다. 살피실 때 그때의 나의 행동들, 나의 말들을 되짚어 기억해 보시고 나의 감정들을 돌아보시고 그때의 말과 감정들을 다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생각나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죄를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깨닫게 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졸고 있는 여러분을 깨달으시면 기도하던 그 자리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고, 또 딴 생각하다가 딴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나시면 기도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내일도 오늘처럼 주님께 늘 감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드리고 마침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마침 기도는 오늘은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좀 어색한 기도였고 좀 생소한 기도였을 텐데 이미 검증이 된 기도이기도 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내가 그냥 나의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함을 깨닫고 더 깊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신앙의 발돋움이, 영성의 발돋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집중적으로 이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과정도 한번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지고 가신 분들은 집에서 이제 잠들기 전에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순서 가지고 기도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텐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믿음 아시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